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토요일 말씀을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았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속담을 알게 된 이후로 무언가 고집부릴 일이 있을 때 이 말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분명 내 뜻대로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결정하는 것들을 부모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을까요? 그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뜻이 확고하면 부모의 욕심은 내려놓고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보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제자들은 바로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목격합니다. 20절입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루아침에 말씀대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전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농담으로 들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진짜 그 말씀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나무가 말라버릴 줄은 몰랐겠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놀랐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대상과의 신뢰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기도를 드리는 자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너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너와 등진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처럼 무언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그 힘으로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가장 놀라운 권세가 용서이고 사랑임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권세로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행위를 하는지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권세를 주었는지, 누구의 백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묻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백으로 이런 권세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권세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바나나 하나를 그냥 들고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도둑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바나나를 먹은 사람이 그 과일 가게 사장님 아들이나 딸이라면 말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손으로 못 이루실 일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라고 함은 아버지의 권세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힘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의 권세 안에 있어 믿음을 선포하고 사랑과 용서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